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다윗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마중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렉도 원래 블레셋 원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곳인데 그들 중에 전향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히 이스라엘로 다윗을 따라서 전향한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직역하면 너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 같은 모략가입니다. 모사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후세가 다윗에게 합세를 하면 압살롬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히도벨 같은 모략가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나를 따르지 마라 하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더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딱 정황이 나오지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일단 아히도벨은 확보를 했고 후세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면 압살롬은 더 안심을 하면서 이제 내가 완전히 정복이 끝났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다윗 주변에 다윗을 도울 만한 실질적인 모략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후세가 자기를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앞에 가가지고 내가 전향하였습니다 라고 밝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4절의 내용입니다. 후세는 이름의 뜻은 서두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이런 후세를 이용하여서 3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후세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의 전략을 짜려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은 지금 아무 힘도 없고 용병 잔당을 데리고 있을 뿐이고 도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후세마저도 압살롬에게 전향을 하였다면 이제 더 이상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후세를 보내면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한 상태가 되지요. 그러면 사독, 아비아달, 후세 3명이죠.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까지 하면 도합 5명의 다윗의 신복이죠. 이런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이 압살롬 진영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압살롬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죠. 후세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부터 압살롬으로 하여금 헷갈리는 전략을 구사하도록 만들고 그 상황을 사독과 아비아달이 계속 후세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도망할 때 아무도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도망가는 거 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옆에 생각지 않았던 용병 부대가 하나 둘 붙기 시작하고
후세라는 모략가도 붙기 시작하고 제사장들도 다윗을 따르기로 하고 하니까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씩 가능성을 보아나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붙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된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압살롬과 함께 도모하여 반역을 일으킨 아히도벨 같은 이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닐 겁니다. 압살롬도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바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지금 다윗의 전략이 먹힐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묻기를 원했던 다윗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 가능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최적화시켜 나가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죠.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학생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튀어나오거나 시험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다른 아이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더 잘해버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죠. 인생은 그런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다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이 신앙적인 최선 위에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이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해 주시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사무엘하를 읽으면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보내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희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불을 지펴 나가는 다윗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만한 답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하여 더욱더 회복하고 성숙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